오늘 읽으신 시편 44편 1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여기까지의 시간 여전히 붙드시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기까지의 시간 여전히 붙드시는 은혜. 제목이 좀 어려워서 아마 나가시자마자 바로 까먹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요. 여기까지의 시간 여전히 붙드시는 은혜. 할렐루야. 우리 한 해를 이제 지금 9시가 이제 한 5분 전이 남았으니까 한 3시간 정도 남았었는데요. 전에는 우리도 뭐 부교육자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뭐 10시 반부터 뭐 11시 반, 뭐 11시부터 모여가지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또 12시가 되면 막 카운터다운 해가지고 뭐 화면에 막 19, 87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짠 하고 또 뭐 이렇게 했던 적들이 있었는데 저희 교회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는데요. 우리 아이들도 있다 보니까 다 자고 또 못 나오고 막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다 지쳐가지고 힘겨워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일찍 드리고 또 집에 가서 또 가정에서 또 한 해를 이렇게 준비하며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 8시도요. 보통 평일 같으면 참 늦은 시간이죠. 그죠? 예배 드리기에는 늦은 시간인데 그러나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에는 조금 빠른 시간이에요. 너무 좀 빠른 시간이기도 한데 아마 다른 교회들은 지금 아마 집에서 언제 11시 되지? 11시 반 언제 되지? 하면서 아마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아마 1시간 반 정도 오늘 이제 8시에 시작해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텐데요. 늘 하는 말이에요. 올해는 다사다난했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입에 달고 또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사다난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다사 일도 많았고 다난 어려울 난자를 써서 어려움도 많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 기쁜 일이 많았으면 좋고 꽃길만 걸었으면 좋은데 또 해결해야 될 일들도 많았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짐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계획했던 일보다 또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또 우리에게 다가온 일이 그랬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잘 버텨낸 한 해였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저 견뎌낸 한 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다사다난한 시간을 우리가 잘 관리해서 지내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붙드심 속에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44편을 읽으셨는데요. 이 시는 모든 것이 잘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일이 많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과거와 또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8절 말씀까지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시편 기자는 다사다난했던 시간들을 1절의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과거의 상황을 말하면서요. 특별히 시편 오늘 1절에서 3절을 자세히 보면 이 구절에서 반복되는 주어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특별히 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또 2절에도 주께서 주의 손으로 또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라고 하면서 또 3절에도 끝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님이 주어가 되시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싸운 것도 얻은 것도 구원한 것도 이스라엘 자신이 아니고요. 쫓아내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뿌리를 받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또 조상들을 구원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칼과 팔은 철저하게 부정되고 대신 주의 손 또 주의 팔, 주의 얼굴의 빛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예,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자신의 능력이나 전략이나 신실함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 주의 오른손, 주의 팔, 주의 얼굴 빛으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44편의 출발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라고 하는 것은 나를 강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주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송구영신의 첫 고백은 뭐냐면 우리가 한 해를 버텨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회상을 먼저 시작하는데요. 이 과거의 회상은 단순히 지난 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무엇인가 하면 기억 위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상들이 전해진 이야기는 우리 조상들 인간의 성공담이 아니라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 곧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또 우리 나라를 이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이 고백을 우리가 떠올리게 하는데요.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사무엘은 브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후에 큰 돌을 세우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에벤에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돌을 세우면서 우리가 잘 싸웠다. 우리가 잘 싸워서 우리가 회복되었다.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에벨에셀은 자기의 승리를 자축하는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서 세운 신앙의 표식이었다.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금방금방 잊어버리기 쉬워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그것을 돌을 세워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곳에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3절 말씀도 동일한 고백인데요. 6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예.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활을 의지하려고 하고 내 칼을 잘 들게 다듬어 가지고 갈아 가지고 날카롭게 해서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우리 시편 기자는 과거의 승리도 또 현재의 나의 정체성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 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예, 현재의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요, 에베네셀의 또 다른 표현인데요. 여기까지는 우연이 아니라 또 내 실력이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붙들고 버틴 한 해가 아니라 따라해 보세요. 주께서 여기까지 붙들어 주신 한 해였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올해 한 해를 이끌어오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붙들어 주신 한 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네셀의 신앙은 과거에 머무는 고백만이 아니라 다가올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시간이라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9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신 은혜. 예,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신 은혜라고 하는 것이 9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은혜의 기억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던 시편은 9절에서 이렇게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에서 한 11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예, 이 시편 여러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힘든 상황이구나. 참 하나님 아까는 뭐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 고백을 하는데 지금의 상황은 왜 이렇게 힘드냐. 그죠? 9절에 보니까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도 아니하시고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를 냈고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요. 뭐 그 밑에도 계속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참 고백이 어떻게 보면 과거의 승리와 현재의 현실 사이에 놓인 신앙의 가장 큰 긴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억 속의 하나님과 지금 경험하는 하나님 사이에 어떻게 보면 간극이라고 거리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이 거리를 이렇게 애써 숨기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패배와 수치 또 흩어짐과 조롱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그대로 정직하게 아뢰고 있는 모습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런 상황들 속에서 도망치지 아니하고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그 사실을 아뢰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배와 수치와 흩어짐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17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18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수치와 패배와 흩어짐과 조롱이 우리에게 임하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를 어떻게 해요? 잊지 아니하며 또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고백은 응답받아서 나온 고백이 아니고요.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만은 끊지 않겠다고 하는 의식적이고 이유 있는 신앙의 의지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어떤 의지가 담긴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전쟁에서 여러 가지 현실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변절을 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떠나지 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뭔가 은혜를 받으려고 왔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탄절 때 한번 와본 기억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교회에 한번 발걸음을 내디디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교회에 왔었고, 또 교회에 발을 디뎠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응답해 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진행되지 않을 때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꽤 많았고, 또 다른 종교로 가는 사람도 있었고, 무교로 가는 사람도 있었고, 또 이단으로 빠지는 그런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보면 시인은 자신은 넘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고백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고난은 고난을 또 한 번 당하게 되는데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 고백이 그의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요, 하나님을 버려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채워야 할 분량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채워야 할 분량, 고난을 주시는 그런 분량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겪는 고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으면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지금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해야 되는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구영신의 밤에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놓지 않도록 붙드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고백이 우리에게 더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통 고난은 참 신앙을 흔들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몸이 아프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또 사건이 설명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멀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고난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심판이 아니고 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결과로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이유 때문에 당하는 것이다 라고 시인은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서 겪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과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래서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잖아요. 근데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이다. 욥기 13편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이다. 할렐루야. 예, 욥은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고난 속에서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지 않았습니다. 예,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고난 중에서도 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냐면 하나님은 고난 중에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언약은 깨지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그래서 시인은요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이 없음으로 이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은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요셉인데요. 요셉은 억울한 감옥의 시간 속에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떠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셉에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계시는 분이었다. 예, 그래서 요셉은 기다릴 수 있었고 요셉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시편 기자도 같은 믿음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침묵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중단되지 않았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더 큰 절망임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더라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고난보다 더 큰 절망으로 빠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 중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려느냐? 라고 하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완전히 이해해서 남은 것이 아니고요 떠나도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면 더 큰 절망이 기다리고 예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소망마저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면 너무 빨리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믿어도 소용없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는 있어도 언약을 깨트리시는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응답이 있을 때만 유지되는 신앙은 초보적인 신앙이고요. 응답이 없어도 떠나지 않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 할렐루야. 이런 성숙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니 믿음의 감정은 흔들릴 수 있지만 의문이 생기고 낙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는 끊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이 생겨도요 기도를 끊지 말고 실망해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 떠나는 순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신앙의 뿌리만 더 약해질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떠나는 것이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이거는 불경연의 표현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믿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도들은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우리가 주님을 다 이해하진 못하지만 주님을 떠나는 것이 답이 아님을,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두 번째 받는 그런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앙은 모든 질문이 사라졌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안고도 하나님 곁에 머무는 용기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입니다. 23절에서 26절인데요. 23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요, 이 시편 기자는 기도로 마치고 있는데요. 시인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문제가 풀렸다고 고백을 하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을 봅니다. 23절에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또 24절에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니까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참 다른 시편들 보면은요, 막 하나님을 찬송하고 응답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어지는데, 이 시편은 이 마지막 한 구절, 그 전까지는 참 이렇게 어려움 속에 이어져 오지만, 그러나 이 시편 기자의 신앙을 표시하는 한 구절이 바로 오늘 26절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많고, 또 아까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두려워하는 문제들, 또 염려하고 있는 걱정하는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26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의 어떤 것 때문에 구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봐서라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의 인자하심이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이지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나 때문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나를 붙드시는 근거는 바로 주의 인자하심이다.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좀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우리 송구영신의 밤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붙들겠다고 고백하는 것은 겉으로 보면 참 멋있어 보여요. 훌륭해 보이고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주님을 붙들겠다고 말하기보다는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새해, 내년이 병 5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병이 5개인가 봐요. 병 5년, 말띠라고 그러던데, 병 5년, 말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마지막 희망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신앙에 희망이 있다. 예, 그것이 우리의 견고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붙드심은요, 우리의 시작에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잘 시작하는 것보다 끝까지 붙들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나는 자꾸 벗어나려고 하고 자꾸 튕겨나가려고 하고. 좀 개들 산책하는 거 여러분 많이 보시죠? 개들 산책시키는 분들 많이 보시죠? 개가 주인이 하는 대로 잘 가든가요? 아니면은 가다가 멈춰 서고 또 딴 데로 가려고 해서 하든가요?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아마 끌려가기도 하고 어떤 건 잘 따라가기도 하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힘대로, 내 모습대로 자꾸 이리저리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완주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내가 내 스스로를 붙들어 주는 것보다 강하다. 내 손보다 누구의 손이 강하다?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손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는 그 악한 원수들도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드심은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지만 버려지지는 않는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끝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척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구절만 여러분 붙들고 살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마음이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누가 완성하시느냐? 내가 완성해요?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누가 완성하시냐?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로 죄악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지옥 가기는 틀렸다. 지옥 가기는 틀려먹은 인생이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해요. 나는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왜?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나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떠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때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잠잠하게 느껴지고 침묵하게 느껴질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년에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붙들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말씀을 붙드셔서 하루에 몇 장씩이라도 읽으시고, 특별히 어떻게 읽으라고요? 소리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보지 마시고 성경으로 자꾸 이렇게 인터넷으로 듣고 이렇게 대체물로 쓰지 말고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입술로 하루에 10분이라도 30분이라도 꾸준하게 매일매일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잠시 붙드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새해를 힘차게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